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사랑을 했지요.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섬긴 것에 대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평가를 내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고자 했던 것이며, 또 하나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하는 나라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대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자 헛된 명예욕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심령 중앙으로 모셔들여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음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야 하겠다 하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원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면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이 왕되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라고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행세하려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놓고를 해도 기척이 없습니다. 다스림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 극국적으로 매우 성대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만도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마련하여 언약궤를 실어 나르도록 하되 다윗은 친히 그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갖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정말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로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열심은 그 누구라도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야,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열심을 품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려고 했지만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물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민수기 3장 30절 31절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를 소각거는 수레에 실어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수레를 온갖 좋은 곳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에 의해서 경배받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고앗 자손,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섬김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말씀보다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선될 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옳은 듯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도 말씀을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좋은 가축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그 책망을 받고 후에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쳐 나의 열심이 말씀을 벗어나 있지 않는지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하여 가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다윗 왕은
우사의 죽음으로 옮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모셔 올리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안으로 모셔들여 섬기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은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벳 에돔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입니까? 고핫 자손의 한 분파인 고라 자손들로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몰살을 당했을 때에 그 아들들은 죽지 않은 후손들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역을 한 후손들로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시편 40편에 가슴 절절히 고백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죄인이 되어서 성전 가까이에 가지도 못한 채 살아오던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누가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겠느냐. 70년을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의 죽음 앞에 누가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사모하며 주 앞에 서기를 갈망했던 오벳에돔은 추후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벳에돔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가정에 모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언약궤를 모실 때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특심한 사랑과 열심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3개월만 언약궤를 섬겼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속에 수백 년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살아왔기에 그 세월의 무게만큼 그들의 사랑과 사모함의 농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인내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집과 소유 하나님의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들여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하여 가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